이제 오늘 또 마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좀 짧은 말씀인데 좀 강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좀 보는 데에 앞서서 성경에서 좀 자주 나오는 그 비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떤 게 있죠?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열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자주,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보통 이 열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보통은 약간 우리 삶에, 저희 삶에 약간 그런 나타나는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온유의 열매, 아니면 감사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믿음과 멀어져서 오히려 약간 좀 그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육신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열매들은 저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선한 뭐 행동이나 선한 마음 아니면 성령의 열매, 전반적으로 약간 성화에 대한 그런 열매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사람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또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좀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으면 끝. 아니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뭘 요구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 맞지만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아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농부분들이나 또 이제 그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만큼 일한 만큼 씨를 뿌린 만큼 당연히 그 열매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도 어떤 노력을 할 때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결과물을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어떤 성과가 있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랫동안 사역을 이제 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바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무겁더라고요.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최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짧은데 너무 강력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조금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제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이제 사랑을 하시지만 마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구나. 사랑만큼 공의도 강하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오늘 말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거시거든요. 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파괴의 기적이에요. 다 이제 마귀를 쫓으시고 아니면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것만 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파괴시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놀라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13절을 보시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이상하지 않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안 냈다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왜 그랬을까라는 사람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궁금증이자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들 묵상을 해보셨나요? 이제 그 문화나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보통 언제 열리는지 아시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풍성한 무화과 나무는 8, 9월에 이제 그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이제 상품 가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도 이제 3, 4월경에 보통 파게라는 이제 미성숙한 열매가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례자들한테는 그냥 귀한 양식이 됐다고 해요. 지나가면서 그냥 따먹어도 되는. 뭐 나중에 이제 풍성하게 피면은 이제 먹을 수 없지만 순례자들에게 귀한 양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이 미성숙한 이 초기의 열매도 내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 열매를 맺지 못한 거는 나중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법을 보면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헬라어 공부를 했을 때 이 희구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어는 optative라고 하던데 이 문법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안 쓰였는데 여기에 쓰였어요. 보통은 약간 강렬한 소망.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강렬하게 저주를 거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요. 잎사귀는 근데 그럴싸해요. 잎사귀는 풍성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결국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럴싸한 나뭇잎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드실 만한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따먹을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구원받는 사람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오래 참으시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오래 참으시지만 어느 순간 오래 참으신 그 순간이 끝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만이 남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아주 좀 어려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시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매가 열리기까지 무한히 참으시지 않는다.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돼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불에 던져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좀 동의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좀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터부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그것을 묵인하실 걸로만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본인의 삶이 진짜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이제 분한테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분은 약간 조금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드셨대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여쭤봤는데 왜 회개만 얘기하냐. 물론 사랑의 얘기도 했겠지만 왜 우리 죄가 뭐가 그렇게 대수라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 않냐. 끝까지 참지 않으시냐. 그냥 우리가 그 은혜로운 설교만 하고 은혜로운 얘기만 들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방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분의 삶을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 열매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저희 가운데 이제 그런 죄를 짓고도 좀 넘어가고 싶은 이제 아담처럼 좀 가리고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이제 영원히 참아주시는 끝까지 내가 잘못을 해도 징계를 안 하시고 그냥 사랑으로만 대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만 저희가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이 정말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때 이후에 유대인들의 삶은 찾아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와우.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들이 그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대가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저주가 끝까지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AD 70년대에 그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 얘기를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잔인하고 정말 이제 너무 힘든 그런 멸망인데 또 그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그 유대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라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아예 그 정체성을 다 말살시키고 없애버리고 이들은 그때부터 1948년도까지 최근까지 나라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죠. 수백만이 죽었죠. 그래서 근데 가장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우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게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를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 결국에 이들은 영적인 저주도 받았어요. 이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의 잘못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굳은 마음, 정말 회개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내 뜻대로 끝까지 살고자 하는 마음, 약간 내가 하나님 되는 마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신 거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본인들도 구약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믿지 않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53장에 나온 말씀을 보여주고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안 알려주고 보여줬을 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신약이다. 우리가 보는 토라가 아니다. 타나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약이 이게 구약이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보는 성경에 예수님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닌데? 아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본인 입으로 이건 예수님이다. 난 이거 안 믿는다. 신약이다라고 했는데 구약인 걸 알려주고 나서도 이들의 마음이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느끼는 게 그 저주 덕분에 저희가 구원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열매 없었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가 없었던 삶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저는 물론 나중에 회복을 하시기는 하시죠. 회복을 시켜주시긴 하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홀로코스트도 안 겪게 하시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게끔 하시고 나라가 있고 계속 거기서 살게 하실 것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한 기회를 줬고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매정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왜 그래서 빌보스에 너의 구원을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드러내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외를 한다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내가 혹시나 조금 구원받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치우쳐져 있어서 약간 내 삶 가운데서 그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나? 약간 은혜에 너무 치우쳐서 그냥 하나님의 인내심을 내가 계속 시험하지 않았나?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갖고 끝까지 징계하실 때까지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들이 맺지 못한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건데 어떤 죄였기 때문에 이랬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첫 번째 뭐죠? 생수의 셈인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물 저장고를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 세트예요.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삶의 열매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저버린 것, 특히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열매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의 시작점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열매 하는데 가장 처음 시작점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다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열매 맺으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은 또 지금 요즘 사람들도 어떤 시대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어떤 창조물이 되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계속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가, 회개를 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씨가, 거룩한 씨가 이제 심겨진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그 터전, 또 시작점이 이미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또 믿음과 열매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이게 사람들이 진짜 요즘에 더 많이 헷갈리는 게, 저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믿음과 행동이 어느 순간 분리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항상 강조를 하신 부분이, 믿음과 행동은, 열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그런 게, 이런 경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어떤 총기 사건도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진화론을 정말 너무 신봉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학교에 일어난 총기 사건인데, 찾아본 결과 여기에 이제 그 티셔츠도 자연 선택, 진화론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선택해서 나머지 이제 열등한 것들은 다 죽는다 해서 철저하게 이제 진화론을 제대로 믿고 있었고, 또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적인 기질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먼저 진화론의 그 자연 선택 이론을 본인이 먼저 행하겠다고 해서 다 죽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앞당기겠다, 더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다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은 본인이 믿고 있는 코란을 통해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신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열매가 드러나는구나. 근데 저희는 그런 신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과 행동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열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오는 행동, 말들,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의 그 나무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희가 나무라고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인데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열매들이 있을 건데 어떤 열매들이 좀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회개의 열매겠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죄에서 멀어지는 그 성화의 열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 우리의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알지만, 저희가 경험하지만, 육신적인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더뎌질 때도 있고, 느려질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나이가 많으나 그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게 어떻게 보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런 게 있으면은 이상하게 죄의 마음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면은 그것을 막 좋아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도 그렇고 그런 제 안에도 그런 안 좋은 것들 또 안 좋은 그런 이제 죄된 것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전 구원받기 전에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제가 그냥 감정에 내킨 대로 죄된 생각이든 아니든 그대로 행했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순간 그거와 계속 싸우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데 어떻게 고치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더 힘을 구하고, 하나님 이 삶이 이 망가진 이 죄가 싫습니다.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철저한 그 어떻게 보면 반대된 육신적인 삶과는 계속 충돌되는 그런 삶을,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죠. 간혹 그게 더뎌질 때도 있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방향성은 마음은 계속 힘들더라고요. 그 죄가 있으면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어떤 열매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두 번째 가장 큰 계명 있죠. 이웃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아니면 가정을 낮은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 섬기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는, 가장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죠? 열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죠.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마지막으로 마치기 앞서서 사실 저는 좀 이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반성할 것도 많고 또 회개할 것도 많았는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 정도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니지만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 죄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열매는 최종적인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어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성령님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저희도 사실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정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가하시는 것, 대가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그런 대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끝까지 구원 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이런 저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른 종류의 심판은 뭐가 있죠? 결국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달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결국에 저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삶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아니시길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받는 그 최후는 저희가 겪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들을 그 꾸준히 두려운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그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인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상급이 없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실패한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열매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는 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 그거 자체가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 행동들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다 손실을 입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아있는 열매는 상급은 있을까?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80년, 길면 90년, 100년 살겠지만 그 땅에서의 삶에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었구나.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빌보서 말씀처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 보면서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그 최후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너무 끔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물론 구원을 받아서 그런 지옥에 가는 그 최후를 맞이하진 않지만 저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정말 죄되고 육신되게 살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구원에 감사해서 더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더 성령님께 의지를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중에 주님께 갈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드러내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구원받은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대한 그 삶을 제대로 못 살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80년, 90년,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게 정말 실패한 삶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